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새 호흡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370장, 통합 찬송가는 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를 찬양하시면서 9월 16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의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나귀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귀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도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솟행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우리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칠 때에도 그분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며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자신의 뜻대로 하시니 우리는 손 놓고 있으면 되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놀라운 계획에 우리가 참여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여 함께 그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기쁨과 승리를 약속받은 우리의 삶에 고통스럽고 험난한 일들은 우리에게 무의미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섭리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그 순간과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함으로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쓰임받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을 제2의 노아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했던 이 땅 위에 물로 심판을 내리시면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으로 새 인류를 시작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기근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요셉을 택하셔서 요셉의 가정을 건져내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민족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요셉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그동안 아브라함부터 야곱에 이르기까지 족장 체제로 구성되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출애굽을 통해 민족과 국가로 형성되는 일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시작하시기에 앞서 어린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 꿈이 현실이 되는 것을 증명하시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당신의 국가가 될 요셉과 요셉의 가족들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본인 스스로 이 일을 이루시고자 계획하셨더라면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이야기가 그리 중요하지 않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을 동참시키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에 모두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일의 시작인 꿈은 곧 형제들이 한 형제를 노예로 팔아넘기는 끔찍한 일을 야기시켰으며 그 일로 요셉은 배신을 당하고 누명으로 인해 감옥에 갇히는 경험들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형들은 동생을 팔아넘기는 큰 죄악을 저질러서 그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살아야 했으며 그들 때문에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은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고 지울 수 없는 아픔을 품고 살아가야 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과정 사이사이에 일어났었습니다. 그때그때 사건에만 집중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당신의 뜻을 이루셔야만 했는지 우리는 현실에서 깨달을 수 없는 질문들을 계속해서 되풀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로 야곱의 자손들을 애굽 땅으로 이끄셨고
야곱의 자손들은 그곳에서 크게 번성하여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을 겪게 하셨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여야 합니다. 비록 지금 순간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를 분명히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 와서 터를 잡고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는 굳이 바로왕의 허락이 없이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전에 바로는 요셉에게 그만한 권위를 이미 허락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전에 요셉이 그들의 가족들과 아버지 야곱을 초대하는 것이 기록되었지만 오늘의 본문에는 바로와 그의 신하들 모두가 요셉의 가족 소식에 기뻐하는 것을 기록하였고 요셉의 권위에 덧붙여 애굽의 왕인 바로가 직접 형제들이 가져갈 양식과 그들의 자녀들과 아내들 그리고 아버지를 모셔올 수레를 준비시켜 줍니다. 그리고 애굽 땅의 좋은 것들을 마음껏 즐기라는 약속까지 하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로는 요셉에게 큰 빚을 진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여 멸망할 수도 있었던 애굽을 구원해 줬습니다. 바로는 그런 요셉에게 아까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인 중 한 사람이 애굽의 왕을 만나고 애굽의 총리 자리에 가기까지는 요셉이 겪어온 험난한 삶을 통과하지 않고는 가능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요셉의 지난 삶의 고통스러운 나날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꿈을 이루시기 위한 준비와 훈련 과정이었습니다. 그 훈련을 통해 요셉은 육의 눈이 아닌 영의 눈이 열리게 되었고 자신을 애굽 땅에 보낸 것은 자신을 팔아넘긴 형제들이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형제들이 자신을 팔아넘긴 원수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사용된 도구로 받아들여서 그들을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었습니다. 22절에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요셉은 자신의 옷을 벗기고 노예로 팔아넘긴 형제들에게 각기 옷 한 벌씩 주며 화해의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였기에 할 수 있었던 행위였고 그것을 통해 요셉은 하나님의 사역에 온전히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에 사용된 요셉의 형제들을 통해 깨달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는 요셉의 형제들이 사용되어 시기와 질투로 자신들의 동생을 팔아넘긴 사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던 일이라고 해도 그들이 저지른 죄악은 아무런 대가 없이 용납될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요셉의 용서와 화해가 있기 전에 자신들이 저질렀던 잘못을 깊이 깨닫고 회개한 변화된 생각과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후에 요셉이 일부러 만들어 놓은 공경에 빠진 상황에서 요셉의 형제 중 유다가 자신의 형제 베냐민을 대신하겠다는 진심 어린 회개를 입증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들의 변화된 삶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의 온 가족이 애굽 땅으로 이동하기에는 족장인 야곱의 결정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야곱이 애굽을 가는 것을 결정하기에 죽은 줄 알았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소식이 가장 확실한 것이었지만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전에 자식들을 통해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거짓말에는 속았지만 이번에 야곱은 자신의 자식들이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다는 진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보낸 수레를 보고 야곱은 기운이 소생하여 애굽으로의 이동을 결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이 묻어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우리의 지식과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 순간순간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아주 의미 있는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길을 헛되이 여기지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신실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선한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육적인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에만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영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뜻을 보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함께 이루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문제와 사고와 병환으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나온 성도들도 있습니다. 지금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깨달아 절망이 아닌 소망으로 현재를 살아가게 해주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여 하나님을 전파하는 복음의 도구로 그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오늘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여 이 땅 가운데서 현실에 보이는 것에 묶여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에 바라보고 또 그 뜻 안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민족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그 후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후손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들을 잘 양육하고 영적으로 바로 세우는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는 414 사역으로 온 세계의 18억 5천만 명의 어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민족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일어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도로 이 어려운 일을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기도 제목과 교단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함께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